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 13장 26절로 28절. 이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당대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또 한편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재앙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10명의 자녀도 다 잃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온몸이 상처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그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처지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본문이 그의 기도의 그 일부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러는데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런 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재앙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해서 괴롭히시기로 아마 작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랬는데 그 어렸을 적 그 철모를 때 지은 죄는 이미 용서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들추어내서 벌을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좀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이 착고에 채운다 그랬는데 그 착고라고 하는 것은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통나무에 구멍을 내고 그 두 발을 그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물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 이것은 그 욥이 지금 자신의 아주 비참한 지경이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현재 욥의 그 신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온몸이 악창으로 인해서 피부가 거의 손상돼서 너덜너덜하는 아주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다, 좀먹은 의복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이 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 그가 재난을 당했을 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고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고난이 점점 길어지고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막 죄를 추궁하고 하니까 욥의 그 마음이 좀 격동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또 항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뭐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재앙이 있는 거 보니 이게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마치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실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욥이 점차 자기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단련된 후에 더 나은 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 고난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내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 26장 2절에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간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고난 자체는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많습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더 배우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고 잘 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 자체가 영원히 간다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또 고난 후에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또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니까 잘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이라 해가지고 멀리 계신 게 아니죠. 분명히 그때 함께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촌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참 욥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하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욥을 주시하고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해서 보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 13장 26절로 28절.